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왜냐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찬식은 왜 할까? 성만찬의 참뜻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못되고 도리어 더 해로움이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한 것일까요? 모이는 일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성만찬을 하러 모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갖고 있냐면 성만찬을 하는데 한꺼번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먹을 게 없고 이렇게 해서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배고프면 각자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것이 22절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멋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뭘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진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에서 너희를 구분해서 봐야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라는 말도 구분해야 돼요.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것,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사도가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전달한 거예요. 사도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고 사도들이 중매쟁인 그 이유를 여기에서 이런 걸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허라,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의 의무사항으로 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성만찬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합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12사도에게 했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가짜고 결국은 진짜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볼까요? 그 성만찬 하실 때 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 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그 몸이니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명령하셨어요? 사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 여기 없습니다. 사도들한테 한 것입니다. 왜 그걸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단적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페트라예요. 근데 사도들은 뭡니까? 페트로스예요. 베드로도 페트로스. 주님 페트라를 쪼갠 것이 각 페트로스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덩어리 떡 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몇 조각으로 쪼갰을까요? 12조각이겠죠. 그죠? 12조.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팔러 갔죠. 성만찬 할 때 가룟 유다가 있는데 거기 12사도에게 그것을 쪼개서 줬습니다. 그 쪼갠 것이 다 합해지면 결국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볼까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한 떡을 가지사.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두 번째 거기는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한 떡은 너희 12사도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 12사도가 나 반석된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디다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인데 12사도 쪼갠 거기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기에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이라. 페트로스는 반석 조각입니다. 한 사도라는 거예요. 한 명의 사도라. 내가 이 반석, 이렇게 된 페트라. 페트라는 것은 온전한 반석이죠. 온전하게 되려면 몇 조각이 있어야 될까요? 12이 온전수니까 12쪽으로 이루어진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곳에 서 있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이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페트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2사도가 모인 것이 결국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쪼개놓은 것이 12사도고. 그러니까 사도라는 헬라어는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큰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옮기려면은 그 조각을 내서 떼우는데 그 12조각 내는 그 조각이 합해지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 사도들 12사도들 곧 선지자들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기초석이 반석이잖아요.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12사도라는 것입니다. 12사도에. 그러니까 12사도들의 말이 아닌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도가 교회 너희를 정결한 한 처너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갖고 한 처너로 그분과 혼인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디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혼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매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사도와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인이 있는데 중매쟁이 역할과 직접 혼인 당사자 역할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게 혼인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사도는요 절대로 신부가 못 됩니다. 절대로 아내가 못 돼요. 다만 끝까지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결혼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초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도입니다. 성도들은 그 위에 한 몸이 돼서 한 벽옥이 돼서 이제 사도들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떡을 떼는 것, 떡 조각들이 사도라는 것,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25절 상반절에 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한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 12사도를 위해서 이 피를 붓는 거예요. 그 피에 서 있으면 12사도를 위해 서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에레미야서 3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하반절 볼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12사도들이 항상 예수님을 기억해.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포도주잔을 가지고 이게 내 피인데 예수님 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으니까 이 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사도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성만찬의 명령을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사도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데오스가 반드시 정관사가 대부분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이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예수님이 피 흘리신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와 혼인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에 뭐 개인 구원, 영혼 구원, 혼의 구원, 각자의 구원은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영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것을 육적 이스라엘인지 영적 이스라엘인지를 구분해서 읽으셔야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오신 후에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영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때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돼서 나올 때 그때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는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육적 이스라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들과 혼인해서 남편 됐는데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말고 다른 쪽에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영적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영적 이스라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6월절 성만찬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 흘린다는 것은 죽으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스라엘이 누구라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심판받는 거니까 그 심판받는 기독교인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 가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유대인들 피가 섞인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왜 구약의 유대인들을 심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고서 기독교인 된 사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 내 성도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모든 민족이 심판받는 데가 어딜까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해서 유대인 데려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먼저 25장 31절 볼까요? 32절까지 같이 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심판.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근데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는 모든 민족을 이랬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돼서 그걸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신 시점을 딱 정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왕국 복음이, 이게 천년왕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기 천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왕국 복음, 천년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그 끝이 오리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순간에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온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올라가는데 지상에 남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복음이 전파됐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도 그들은 안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천년지난 다음에 나와서 사방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다 태워버린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왜 기회가 없을까요? 모든 거주지에 믿을 사람은 다 믿을 만한 곳에다가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고 바로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뭐 해보라고? 통치해보라고, 그죠? 1000년 동안 통치해보라고. 그러니까 백성이 있어야 왕노릇하는 거지.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노릇합니까? 로봇들 데려놓고 왕노릇합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지상에서. 그러다가 1000년 동안 통치해봤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그들은 용도가 끝났으니까 불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8절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에 활동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모든 민족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건 동명이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면 유다의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중에서 분류가 유다지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지파가 있어요? 거기 요셉지파가 있습니다. 원래 요셉지파의 피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요셉은 두 아들 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 빼고서는 요셉 육신의 피를 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뽑힌 사람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다가 성만찬을 소개한 바울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아내 될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그 신부가 혼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혼인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 중매쟁이 세워놓고 이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더 이상 뭐 표적이 필요 없어. 그게 마지막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오전 예배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거. 6월절 그거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표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는 걸 보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 바울이 전해준 성만찬을 너희들이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하반절에 이것은 이 한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굴까요? 12사도입니다. 너희가 12사도가 나 온전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이 말을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전달한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하반절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사도에게 한 말을 전달한 거예요.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12사도가 나를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사도들은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성만찬 이걸 해봐. 이걸 하면은 사도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하도록 여기 보면 두 번 기억하도록 누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도록 사도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만찬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떡 먹으러 가자. 우리는 포도주 마시러 가자. 이것만 생각했지 그 떡이 쪼개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피가 흘려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졌을까? 그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아니냐. 그러니까 성만찬을 그 잘못 먹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이거 잘못 먹어서 병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의 그 개념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하게 해도 병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일만 생각하니까 더 이상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쓸모가 없다. 이렇게 치워진다는 것입니다. 31절 우리가 자신을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의 심판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심판받아요? 주님 올 때 따로 모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혼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심판받습니다. 거듭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만찬에 들어가서 한 아내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우리가 받는 심판이고 거기서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무엇일까요? 지옥 들어가서 천년 지내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심판받는 건 언제 있죠? 백부자 심판,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그 문맥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야. 왜 사도가 나타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누가 심판해요? 12사도가 거기 가서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한마디로 기름 준비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천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 죽어있는 성도들 있는 사망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음부, 불신자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해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로 심판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걸 한번 다시 볼까요? 기독교인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은 할 수 없는데 거기다가 생명책에 이름까지 지워져. 그러면 뭐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오는 게 있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완전히 이름이 올라갔다가도 지워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자 심판대에서 거기에 기독교인이 지옥 갔다가 심판받는데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얘기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도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지워질 수도 있어. 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없었지만 음부에 있는 동안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죽어서 음부에 가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다 죽어서 그 음부라는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그 장면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 선포됐으면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100%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음부는 불신자들이 가 있는 곳은요, 분리되어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곳은 무적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든지 생명 음부에 들어갔을지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기회가 있었는데 복음을 알았는데도 안 믿었다면 이건 기회가 없겠죠. 3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성만찬 하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왜 서로 기다릴까요? 서로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가서 대면해서 고쳐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이 시간에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만찬에 대한 얘기는요, 고린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과연 성만찬을 해야 될까요? 성만찬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분명히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다 가면 특별히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읽은 동안에도 그들의 수준은 똑같아. 어떤 수준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갓난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었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한 번도 밥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면 전만 먹였지.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 미완료입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못하리라. 이거는 현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유만 먹을 그런 성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사도들이 했던 일을 직접 해가면서 경험을 하라는 말씀이죠. 성만찬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언제부턴가 안 했습니다. 성만찬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만찬에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한 것. 사도들이 쪼개진 반석이라는 것. 또 그 피가 포도주가 교회를 사신 흔적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중매쟁이고 교회 기초석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만찬 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일을, 핵심적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6월절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떡을 가지고 12조각을 내서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사도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잔을 가지고서 그걸 나눠주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에 된 우리들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혼인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